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 찾으셨으면 한 절 한 절 교독을 하도록 하십시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하는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다같이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우리 신앙생활은 하늘의 소망을 갖고 사는 삶을 신앙생활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소망이 무엇일까?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부활의 소망이를 말하는 거예요. 하늘의 소망은 곧 부활의 소망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소망을 갖는다는 것은 부활의 소망을 갖는다는 말이에요. 정말 부활이라는 것이 저 세상이나 또는 불신자들에 의해서 말해지는 무모하고 또 무식하고 신화 같고 관념적이고 과연 이것이 부활일까? 과연 우리 믿는 사람들, 우리 신앙인들은 부활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저 1년에 한 번 부활절이나 돼야 설교를 통해서 듣는 부활, 그 부활에 관한 이야기? 그저 성경에만 기록된 신화 같은 이야기? 어떻게 죽었다가 다시 사나? 우리 신앙인들도 부활에 대해서 확실히 믿고 그것을 바라고 그것을 소원하며 그 부활의 신앙이 충만한 상태로 영적 생활하고 있는 것. 자기 자신을 좀 한번 점검하고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신앙인들이 부활의 소망이 분명하거나 확실하지 않다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사건은 정말 아무 의미가 없는 사건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왜 그렇게 채찍에 맞으시고 그렇게 옆구리에 창이 찔리시고 두 손과 발에 못을 박히시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6시간 동안이나 그렇게 울부짖으시고 마침내 다 이루었다 하시고 영원히 그를 떠나셨다. 그가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왜 그가 죽고 부활하셨는데, 왜 그가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무엇이 부족해서
그분이 무엇이 아쉬워서, 무엇이 모자라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늘의 임금으로서 그가 들어가기에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아쉽고 무엇이 모자라서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했을까요? 그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엘리의 그렇게 이마에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면서까지라도 아버지께 간구하셨던, 할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인에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십자가상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울부짖듯 그렇게 아버지 앞에 간구하셨던 그분의 간구를 우리가 기억하고 알고 있다면,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누구를 위한 것인데, 왜 그가 죽으셔야 했는데, 누구 죄 때문인데, 내 죄 때문 아닙니까? 나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죽으신 거 아닙니까? 그가 십자가를 이렇게 달리시고, 그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그렇게 지옥 가두산 아무 하나님 입장에서는 지옥에 보내도 아무 아쉬움이 없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겠어요, 우리? 그런데 예수의 죽음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마침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부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아무 의미가 없게 만들어버린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정말 관념적인 것입니다. 정말 종교적인 것입니다. 정말 아무 의미 없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예수께서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부활이 없다면,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예수께서 죽으신 것도 헛것이고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 신앙생활하는 것이 다 헛것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활의 소망, 이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영적 생활의 방향입니다. 부활의 표대, 우리가 바라봐야 할 궁극적인 우리 영적 시선의 종착지, 우리 영적인 시선, 영적인 눈의 종착지, 바로 부활의 표대, 바로 그곳을 향해 우리가 영적 생활에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해요. 부활장.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잖아요. 사랑은 온유하고, 네? 부터 시작해서 사랑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있을진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근데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 다 부활에 관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예수의 부활을 증명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고린도전서 15장의 내용입니다. 왜?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걸 이방인들은 모르죠. 부활이라는 것 자체를 모른단 말이에요.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해도, 또 사도들이라 할지라도, 또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라 할지라도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 승천한 지 수십 년이 지나가니까 이젠 신앙이 해이해지는 사람도 있고 연약해지는 사람도 있고 또 이단 사상에 의해서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도 있고 또 막 예수 믿은 사람들, 이방인으로서 예수 믿은 사람들은 부활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믿을 수도 없고 믿겨지지도 않고 그런 영적으로 좀 해이해지고 믿음이라는 것이 좀 연약해질 시기,
그때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만 실상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정신 차려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이 이게 확실하고도 분명한 사실이고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증명해 보이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그리스도의 부활, 죽은 자의 부활, 성도의 부활, 고린도전서는 15장은 그렇게 돼 있어요. 처음에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다루고 죽은 자의 부활, 죽었다가 어떻게 다시 사는가, 그 다음에 성도의 부활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이 부활을 논증하는 내용이 바로 이 고린도서 15장 우리가 읽은 1절부터 11절, 12절 뭐 이하에 다 되어 있습니다만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부활이 사실이다. 신학적으로는 예수의 부활을 사실이란 말을 쓰지 않아요. 신학적으로는 예수의 부활이 현실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실이란 말을 씁니다. 예수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내용을 바울이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예수의 부활이 사실일 뿐 아니라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지 그것을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가장 중요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예수의 부활은 역사적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본문 4절에 나오는 거예요. 4절이에요.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으니. 그리고 하시는 말이 게바에게 보이시고 12 제자에게 보이시고 500여 명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시고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바울라에게도 예수께서 보이셨다는, 다메섹 동산에서 환상 중에 주님을 만났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에 말하면 예수는 완전히 죽으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기절했다 깨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히 그것을 무덤에 장사 지냈으니까, 무덤 속에 사흘 동안 있었으니까. 무덤에 사흘 동안 있는 건 죽은 자만이 무덤 속에 들어가는 거니까. 기절한 사람이 사흘 동안에 무덤 안에 있을 수 있나요? 어렵거든요. 그만큼 확실하고도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은요. 사흘 동안. 그런데 단 사흘 무덤에 계셨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살아나셨는데 11제자에게도 게바가 베드로 아니겠어요? 예수가 부활하신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여자들과 베드로가 요한이 제일 먼저 만났으니까 예수를 게바에게 보이시고 12 제자에게 나타나셨고 그랬죠. 우리 한번 마가복음 16장 14절을 좀 보세요. 마가복음 16장 14절 다 같이 시작.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며 12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네? 그리고 누가복음 24장에 13절부터 16절까지 가면 엠마오로 가는 도상에서 제자 둘에게 예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엠마오로 가는 제자 둘에게 부활하신 예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네? 그리고 요한복음 11장은 이제 나중에 합시다. 이게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이 역사적이다. 한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두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12사람에게, 나중에는 500명에게 동시에 예수께서 보이셨고, 그들이 보는 중에 그 자리에서 하늘로 승천해서 올라가셨습니다. 아니, 두 사람의 증인만 있어도 일어난 일이 사실이라고 증거받는 것인데, 율법에서 두세 증인으로 인하여 공변된 보응을 받는다. 율법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의 부활, 죽고 다시 산 예수의 부활을 본 사람이 명수로 따지면 500명, 12명에 도대체 몇 명이에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부활을 목격했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고, 바울 자신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났으니, 이것은 예수의 부활은 역사적으로 확실한 사실이라는 것을,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수백 명의 증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것만큼 확실한 증거가 없고, 이것만큼 분명한 증인이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중에 태반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러는 잠잔다. 이제 죽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승천하신 지 10년, 20년, 30년이 지나니까 그 중에 죽은 사람도 있지만은 태반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바울이 그것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은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한두 명이 증인이 아니라 수백 명이 목격한 증인이. 그러므로 그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을,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의 죽음과 부활은 역사적이라는 것. 인생들이 직접 사람의 눈으로 목격하고 그분을 만난 사람들이 수백 명이 남아있는 역사적 사건. 이게 예수의 부활이다. 예수의 부활은 역사적이다. 역사적. 이것이 예수에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의 부활이 역사적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왜?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활할 길이 열리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의 부활이 역사적이라는 것은 다음 차례엔 우리의 부활도 확실하고도 분명하게 존재한다는 사실을,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부활을 인정하고 그 부활을 확신하고 그 부활을 믿는 것만큼 중요한 신앙은 없어요. 자신과 생각해볼 때, 연결시켜져 볼 때. 두 번째는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2절에서 이렇게 말했죠.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믿으라는 거예요. 믿었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이지만은 오늘날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 눈앞에서 재현될 수 있는 사건은 아닙니다. 이게 뭔 말인지 아시죠? 예수의 부활은 분명히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건이지만은 오늘날 우리 앞에서도 재현될 수 있는 사건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나 오늘날 지금 현재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들의
믿음 안에서만이 볼 수 있는 사건이라는 거죠. 믿음으로만이 그 사실을 알고 믿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거 매우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한번 아까 요한복음 11장을 가보세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을 좀 가보세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에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마르다에게 물으셨어요. 믿느냐? 믿는. 그러니까 27절에 마르다가 뭐라고 그러냐? 다 같이 한번 읽고 시작.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믿는 자들에게, 그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주님이 역사하셨고 마침내 죽은 지 4일이나 지난 나사로는 무덤에서 뛰쳐나왔습니다. 믿음으로만이 체험되고 믿음으로만이 볼 수 있고 믿음으로만이 부활을 알 수 있다는 주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그걸 믿음으로만이 볼 수 있고 믿음의 눈을 통해서만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만 나타날 수 있는 이점, 이것이 부활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죠. 믿음이 없이는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하신 믿음은 연약한 것이 아닙니다. 나약한 것이 아닙니다. 그 믿음이 없이면 하늘에 갈 수가 없고 부활에 참여할 수가 없고 예수의 부활을 인정할 수가 없고 그 믿음으로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인정하고 또 우리 성도의 부활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니까 우리의 믿음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그걸 잘 알아야 해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의 부활을 증명하면서 첫째는 예수 부활은 역사적이었다는, 두 번째 믿음 있는 자들에게만 나타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의 부활은 전파되어야 하는 것이다. 우리 한번 거기 여러분 성경 12절, 우리 본문은 11절까지 읽었는데 한번 12절을 좀 읽어보세요. 12절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12절 말씀을 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전파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은 전파되어야 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냥 멈춰있거나 사람들 입속, 사람들의 생각, 사람의 가슴 속에만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은 전파되어야 하는 것이죠. 왜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한 의롭다함을 받는 칭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그 부활을 사모하는 자들은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널리 전파되어야 하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자들에게만 적용되어야 될 사건이 아니라 온 세계 모든 인생들에게 전파되어야 할 그야말로 복음이어야 한다는 거거든요.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전 세계에 전파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자기 영혼의 부활을 사모하는 자들이 점점 늘어나야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거 매우 중요한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전파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전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그걸 하지 못했어요. 복음을 전파하지 못했어요. 자기들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선택된, 구별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기들 외에 이방인들은 절대 예수를 믿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었어요. 분명히 예수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거라고 말씀했어요. 예수가 부활하신 날 승천하시기 전에, 감난산에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거기 함께 모인 모든 자들에게 예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리우셨거든요. 그런데 예수께서 하늘로 올리셨는데도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예수 믿고 침례받은 3,000명이나 됐는데도 아무도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안전해.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하나님이 흩으세요. 사도행전 8장을 가보세요. 사도행전 8장 1절을 좀 가보세요. 사도행전 8장 1절. 자, 찾으셨으면 사도행전 8장 1절을 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안 나가요. 안 흩어져. 유대인들 특성이 똘똘 뭉치는 특성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민족성이 강해가지고 그 선민사상이 강하잖아요. 하나님이 자신들을 택하셨다고 하는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선민사상이 강해서 흩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강제로 박해를, 예루살렘 교회 박해가 나서 다 전 세계로 흩어지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 세계에 퍼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도달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도 예수를 믿게 되었고 예수의 부활을 믿게 되었고 나아가 우리 몸의 부활, 우리 성도의 부활을 소망하게 되었죠. 그 사건이 아니었으면 복음이 그렇게 흩어지고 전 세계로 퍼지지 않았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나 있었겠어요? 아마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유대 땅 이스라엘 민족만이 예수를 믿는 것으로 여전히 그렇게 되어 있었겠죠. 근데 하나님이 흩으심으로써 유대인에게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전파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뭘 말하냐면 복음이 그렇게 전파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렇게 전파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거쳐 사마리아를 거쳐 안디옥을 통해서 저 이방 민족 아시아로 유럽으로 다 그렇게 흩어지게 되어서 고린도 교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 부활 소식이 전해지게 되었고, 그리고 너희 고린도 교회에 있는 너희도 이 사실을 이웃에게, 다른 나라에 전파해야 한다는 사실을,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예수는 죽지 아니야, 죽어도 다시 사는,
하나님의 아들 신성이 충만하신 분이라는 것을 드러낸 사건이기도 하지만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인류 구원 사역을 완성하신 사건이 되기도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정말 우리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의미죠. 예수께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그 사실을 믿는 자들마다 구원을 얻게 되었고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고 마침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히 하늘에 간다는 소망을 품고 사는 자들이 되게 된 것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써 열어놓으신 길이에요.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라고 히브리서에서는 그렇게 말했어요. 누구나 다 이젠 하나님이 계신 곳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자들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자기가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자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자들, 바로 이 자들이 들어갈 수 있고 나아갈 수 있는 길이라는 사실을 그걸 잘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부활절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인데 그 예수의 부활과 자기의 신앙을 어떻게 견고하게 연결시킬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인 거예요.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은 역사적 사건인데 그것이 자기에게 은혜가 되고 자기의 신앙과 별 관계가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믿음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고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나에게도 부활의 길이 열렸다는 사실을 실감하고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제 내 차례예요. 예수께서 부활하셨어. 주님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찬양하고 그렇게 영광 돌리지만 그 다음에 우리가 가지는 것은 뭐냐면 이제 내 차례예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이제 내 차례예요. 이제 내 차례예요. 이제 내가 부활할 내 차례야.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써 만들어 놓으신 이 신령한 기회, 하늘에 들어갈 수 있게 열어놓으신 이 신령한 기회, 이 기회를 얻을 수 있고 잡을 수 있는 내 차례라는 사실을, 그것을 실감하는 것이 부활절의 매우 중요한 의미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평생 하늘의 소망을, 주 예수가 어디 계신가? 그가 부활하여 승천하셔서 어디 계신가? 하늘에 계시니. 그러면 나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바로 그분이 계신 곳을 향하여 가야 하는데 그것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거쳐야 될 과정이 부활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나도 부활한다. 아멘. 이제 내 차례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라고 매년 돌아오는 부활절마다 부활의 소망이 견고하고 부활의 소망이 흔들리지 않는지 자기의 신앙을 점검하고 돌아보면서 그렇게 첫째 부활에 대한 소망으로 충만한 거룩한 심령과 가정과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실감하면 주 예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한결같이 첫째 부활의 소망으로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주여 내 평생 예수의 부활이 역사적 사건임을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우리 교회가 부활하여 주님 계신 곳을 향하여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실감하며 하늘의 소망으로 충만한 신령과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기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주의 영광이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실감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이 전파되게 하셔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마다 그 사실을 실감하고 깨닫게 도와주시옵시고 이제는 내 차례 나도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주 예수 계신 곳에 갈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실감하며 사는 거룩한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주의 영광이 충만하게 도와주시며 우리 하늘에 신령한 은혜와 그 생명이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며 그렇게 소망이 가득한 거룩한 심령들로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며 주의 영광이 우리 모든 심령에 가득하고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모두를 관념하시며 우리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보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저 하늘을 바라보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소망이 충만한 거룩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이 충만한 거룩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사는 거룩한 지혜자들 거룩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역사적 사건임을 실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이 있어야 그 사실을 알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전파되게 하셔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다다르게 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파하는 거룩한 심령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써 열어놓으신 부활이라는 길이 우리 앞에 있다는 사실을 실감하고 이제는 내 차례 내가 부활해야 할 내 차례라는 사실을 깨달으며 주 예수 오시는 그날까지 첫째 부활의 소망으로 충만한 거룩한 심령과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며 첫째 부활의 소망이 충만한 심령과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